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거든 살아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옛날과 지금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는데 제가 그 실목에 가면서 늘 공부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목회가 열린다.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뭐 그런 말씀을 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교육전도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책도 써보기도 했는데 진짜 우리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번 주 안에 저번 주와 이번 주 안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대를 안 하시는데 저는 이제 너무 기뻐요.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쓰든지 그거에 문제 없이 교회가 부흥한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이 참 기뻤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저는 하루에 신약 성경 한 번, 구약은 3번 해서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 한 번씩 읽기로 읽고 계시죠? 기도 시간에 보니까 태반이 안 읽더라고요. 거의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그 구약 성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좋다기보다는 너무너무 구약 성경이 재밌어서 구약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구약을 전공을 했는데 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미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고 또 구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주 옛날에 기록된 사무엘상 15장 그것도 옛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얘기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꼭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었을 때 이 아들들이 삭수가 노랬습니다. 재판할 때 돈 갖다 주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는 안 그런데 어떻게 아들 사사들은 저러냐.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사사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보니까 우리 주변 나라의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너무 일목요연하게 다스려서 너무 좋은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왕됨을 싫어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셔서 십계명으로 도장 꽉 찍고 이렇게 살기로 약속을 딱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제 적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재산으로 돈을 벌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가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될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잘 나갈 때는, 내 힘이, 내 계획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점점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의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떠한 혼란이 있는가를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서 됐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들을 무시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는 삶과 내 머리로 내 힘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크게 원한다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라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실 게, 내가 오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온통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별명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탄생 얘기를 한번 보세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나의 꿈, 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했어요. 또 하나님이 형통하시면 다 형통한 자가 됐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형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게 일방적인 은총을 주셨다. 여러분, 이 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울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고, 또 사울은 연약하고 백성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사울 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사울 왕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사울 왕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임할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뜻은 의중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로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베드로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이를 기이한 데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중요하고 소중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 곳에 사울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셨으니까 좀 허리 좀 피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평소에 잘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날 하나 딱 새벽에 꽂힌 게 있어요. 웃어라. 제가 요즘에 계속 웃는 연습을 합니다. 제 거울을 보니까 너무 인상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웃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막 웃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웃으면 복이 온대요, 안 온대요? 온대요.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웃으니까요 좋은 일이 생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만 더 해보기로 했어요. 웃는 연습을 계속 할 텐데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계속 웃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습관이 있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요소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자, 우리 믿음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충만해진다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 이제 계속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말씀 없는 기도 또 기도 없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병합됐을 때 이 결과가 달라졌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 1시간, 말씀 보는 1시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돼. 밥하고 국을 같이 먹어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먹어야 돼. 1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파, 기도파가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나온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막 개바파다, 이렇게 예수파다 나왔는데 다시 한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돼. 어떤 거? 기도. 아이고야. 같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통일을 한번 좀 해주세요. 자, 이인성 원사님. 자, 기도. 말씀입니다. 말씀. 네, 오늘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예수 믿잖아요. 제 몸에서 실험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둘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선택해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요 할 때는 좋은데 오래가지 않고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자, 여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뭐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근데 이 왕이 변질되지 아니하면 계속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의 자녀도 쓰시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들, 사울 왕들은 변질된다.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의 자식들도 싹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쓴 것을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왕으로 세우시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이 없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경수 권사님 지금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권사님의 사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힘을 주시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았는지 길이 막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딱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나는 다 할 수 있고 나보다 센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형용사 만군의, 이건 뭐예요? 천천만만 억억의 천군, 하늘의 천사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진다라고 하는, 딱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면 이게 전쟁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일하시는구나를 눈치를 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지금으로부터 사울왕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전에 10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사울왕 시대가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이니까 그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시간이 한참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사사시대, 이렇게 몇백 년, 사사시대가 한 300년 정도 하니까, 사사시대가 다 지나니까 몇백 년이 지난 그 옛날 얘기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말렉이 못 지나가게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을 못 지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못 지나가게 한 게 나를 못 지나가게 한 거고, 너희들의 주인, 왕이 난데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은 나한테 대적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뭐 하신대요? 벌하노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요,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대적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5장 3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셨고, 토기장이, 로마서 5장에서 토기장의 묘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너희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아말렉을, 너희들을 괴롭혔던, 몇백 년 전에 괴롭혔던 너희의 대적을 내가 벌할 건데 너희들 가서. 자, 근데 기가 막힌 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쇠 같은 것을 버릴 때는 전부 자기 나라에서 버리면 돈을 많이 쳐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쇠로 만든 농기구를 전부 이스라엘에다 비싸게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세상에 전쟁을 딱 하려고 했는데, 사울 왕 칼 하나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 칼 하나 있고 군대의 칼이 딱 2자리예요. 블레셋은 철봉거, 지금으로 하면 탱크 600대가 있고 막. 자, 뭘 말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군대도 아니고, 농사 졌다가 나팔 불면 와서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이들은 숫자가 이제 오늘 싸움에 21만 명이 동원되는데 숫자만 많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배움, 우리의 학식, 우리의 경험 대단한 것 같아도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0.1의 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싸우면 안 돼요. 주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음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왜요? 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머리가 이만해요. 이 이만 주먹 2개 합친 만한 머리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을까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거든요. 절대 이해해서는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어야 순종이 되는 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희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게 오래전 아말렉을 멸하든 뭐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명을 주셔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거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했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걸 이해하고 바쳤어요?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드디어 전쟁을 합니다. 자,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무조건 이깁니다. 말도 안 되게 이깁니다. 어거지로 이깁니다. 할 수 없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무조건 무거지라도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에 성경은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적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하나님이 하룻밤에 천사 하나 싹 돌려가지고 18만 5천 명 하루만에 그냥 소송 치르게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여러분 죽어요. 근데 하나님 편이 되시면 무조건 살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편이 되시겠어요? 아멘.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일단은 대답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적은 지파에서 뽑혔고 왕으로 뽑힘을 받았을 때 창피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화물칸에 그냥 마차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던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놈 새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근데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천국 가면 사울 못 만나요. 그 사울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말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병기 든 사람한테 찌르라고 그러니까 못 찌르니까 자기가 칼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자결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국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지옥 가 있대요. 그러니 그 불쌍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지옥 가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왕으로 세웠다.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너의 기도를 듣고 물리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은, 저도 포함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왜 후회하느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듣고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따르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성경을 읽을 동안에 또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역사하실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 찬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니?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서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다는데, 찬이는 어떤 게 싫어? 목사님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싫어? 약속 안 지키는 거. 자, 사람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눈빛으로 이인성 원사님 나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런 눈빛을 나누셨는데, 이인성 원사님은 뭐가 제일 싫어요? 신랑이 제일 싫은데. 신랑이 제일 싫어요. 자, 어떤 사람마다 다 싫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19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 청종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왕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뭘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성장, 우리 가정,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희한한 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서 안 됐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이제 오늘 한번 확 바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행하시래요. 오늘 주님이 오늘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지 말고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의 뜻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근데 어느 날은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안 와 닿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서 3장이나 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꼭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때를 딱 정해놓고 그 때가 되면 듣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를 30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제가 전도에 대한 책이 몇백 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읽어본 게 없을 정도. 근데 그냥 읽고 말았고 뭔 말인지 모르고 내게 아니었는데, 딱 2주 동안 하나님이 말씀 읽는 가운데 딱 머리에다 그냥 탁 넣어주시니까 으아 할렐루야.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요. 한번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인데 여러분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이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음, 할 수 있는 생각,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동역자들을 붙이셨다. 동역자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오후 설교에 우리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직이 되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제가 받은 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목사 하나로 잘 되게 이 조직이 돼 있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동역자를 세우셨더라고요. 자, 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청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 23절에 한번 펴보실게요. 딱 이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가래떡을 꿀에다 찍어 드세요? 설탕에 찍어 드세요? 소금에다 찍어 드세요? 간장에다 찍어 드세요? 꿀? 간장. 네. 이 사람마다, 이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은 간장, 소금, 꿀, 설탕인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운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하신대요. 자, 22절에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와 간사를 풍성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요, 종을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종을 좋아하시는데 순종, 청종. 즉 순종과 충종이 뭡니까? 말하면 들어라요. 말하면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듣기를 원해라. 들었느냐? 행하라.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듣지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듣고 사셔야 되는데 먼저 들으세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 뭐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2019년 12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2020년도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부자 되는 교회, 기도가 부자 되는 교회가, 또 전도가 부자 되는 교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가 말씀에 완전히 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또 강남 침례교회, 또 연세중앙교회, 뭐 임마누엘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 읽어보니까 돈이 있어서 교회 짓고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땅 사고 그런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라 순종하면 되고, 아이 그거 어떻게 돼요? 들었지만 순종 안 하는 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 왕으로 세움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라. 자, 그리고요, 만약에 2020년도에 왕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전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정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어떤 것이냐? 그것은 마치 점치는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 그 뜻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신이고 네가 왕이니까 네 맘대로 한다는 거야. 아하,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 여러분, 오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지금 섰는데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내가 왕이 돼서 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듣기는 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거나 듣고 내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나를 버려, 은혜와 평강교회를 버려, 여러분을 버려, 여러분의 직장을 버려, 여러분의 자손을 버려, 다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고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사울이 지옥에 가거나 바로 죽은 건 아닌데 그 시점으로 인하여서 계속 고난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왕위도 빼앗기고 아들 자식 다 죽고 자기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넌 끝이야 하면 현상적으로는 당장 끝나지 않지만 그때부터 끝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에게 유언을 남기겠다. 나와 내 자손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기쁘게 여기지 않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너희가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과 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섬겼잖아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내 남은 신앙생활을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남은 인생 책임지실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영광도 이미 취해 있고 이 땅에도 승리하는 천만이 너를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천만이 여러분을 살지라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형통한다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듣고만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주의 종으로,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또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도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우리가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꼭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2분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아픈 상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